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마태복음을 4월 중순까지 깊이 있게 말씀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이름처럼 사도인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영어로 굿뉴스라고 번역합니다. 굿뉴스, 말 그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을 한자어로 사복음서라고 하고 영어로는 Fourfold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 기록의 대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으며,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그리스바흐, 즉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의 공에 볼 관자를 써서 전체를 같이 본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역사적인 순서로 서술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는 주전 430년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각성을 외치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때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이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의 나라가 사분화되면서 먼저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다음은 셀리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리쿠스 왕조에서 너무나 강압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격분해서 그 안에 있는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그리스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이어 나타난 더 강한 나라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로마는 12지파에서 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둠의 족속인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힘으로 우린 그때부터 그 왕조를 헤롯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400여 년의 기간을 말씀이 없었던 시기라고 해서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이 400년의 공백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구약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오랜 시간을 통해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될 것이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인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1960년대 번역했던 옛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붙인 것입니다. 계보,
혹은 세계는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이오를 번역한 것으로 족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이 다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이하에서부터 약 46명 이상의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1절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은 모두가 자연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탄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이었던 1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받았던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는 왕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보다 높은 왕이 없으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만왕의 왕의 혈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온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해 나아갑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의인은 아벨인데 가인은 그 의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을 이을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가정에 셋이라는 새로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셋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그 혈통을 기록해 나아갑니다. 셋 이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도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혈통에 있는 한 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혈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통이 지금 어디에까지 다 있는가? 예수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자녀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12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박해가 찾아와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야 됐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그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누가 예수님의 혈통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2절에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기가 막힌 사기꾼이었고 형제가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마저 속였던 사기꾼이었습니다. 3절에 다말은 근친상간을 저질러 임신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라합은 여리고 성의 여사제, 우리말로 무당 출신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은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을 바세바와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세바의 전 남편 이름을 넣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기를 낳았다, 고의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의 처음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런 부끄러운 이름들을 공개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혈통이라고 자랑스럽게 성경에 넣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후반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의 대명사에서 나중에는 성실의 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라합은 무당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불륜 관계를 회개하고 그녀를 진정한 왕비로 맞아들여 믿음의 아들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불륜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에 회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혈통에게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혈통이 된 사람들인 우리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2026년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므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의 왕들이었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의 혈통이고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적통, 혈통입니다. 직책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과 이방신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던 이유는 우상에 빠져서 세상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누락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면서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그 용기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언도에 처해지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언도를 받지 않게 되자 그럼 나는 단도대에 올라가겠다, 단도대에 올라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올해를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처럼 첫 번째가 용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잘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시 역으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내서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어 오늘날의 국회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붙잡을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의 가도가 열린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다메섹으로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을 때 눈이 회복됐습니다. 기력을 찾느라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그가 눈이 뜨고 기력을 찾은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즉시로 한 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혈통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주재원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러분의 원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지 못하고 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해외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 목사로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지 못하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미 부모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부모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결교단 안에 유명한 부흥 강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얀 수염을 아주 길게 기르신, 특별히 그분은 권능의 손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그분의 손으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권능이 있게 일하신 이유는 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동행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생전에 살아계실 때 오른손을 마치 계란을 하나를 삶아 주신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기차역에서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그 지역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이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께서는 항상 오른손을 그렇게 계란을 살며시 쥔 것처럼 하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이성봉 목사님은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지연을, 혈연을, 학연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성모 목사님이 그토록 연세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안 놓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른손을 계란을 진 것처럼 늘 손을 오므리고 사신 것처럼 성도에게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그 성도를 잡아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잡아줄 때 우린 권능의 손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믿음의 혈통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전도이고 동행의 영성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결국 돈 걱정 때문에, 결국
건강 걱정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건강이 뭐라고, 이 한 번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협박한 가장 큰 무기였던 물질과 건강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회복되었으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며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용기를 갖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력을 가진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다메섹에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실력이 붙고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나 또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영성이 깊어진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대서도가 되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혈통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이제 이 파타야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새로운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군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량과 실력을 이미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혈통을 만든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문 모사님과 같이 동행의 영성,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혈통이 된 사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고 담대히 전도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의 은혜를 가지심으로 오늘 가운데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